예,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말씀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요, 내 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알고 부르셨나 싶을 정도로 내가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죄가 많고 은혜를 받아도 또 쏟고 그러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냐면 때로는 내 환경에 있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또 뭘 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를 의심하고 또 때로는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나름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만나는 걸 보니까, 이런 문제를 닥친 거를 보니까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괜히 나 혼자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거짓말 한다고 그랬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계신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믿어야 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느냐고 귀신이 그 일을 합니다. 또요, 또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천국 못 가.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예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오늘도 이 땅에서 강한 자, 아주 영적인 강한 힘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손시키고 그 관계를 끊어놓기를 작정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나는 쓰고 싶다. 어떤 일을 만나든 나는 기도하면서 내 영적 힘을 기르겠다. 영적 근육을 키우겠다.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 했으니 군사처럼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 군병이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느 틈엔가 내가
군사처럼 서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27에 결혼을 하면서 단독 목회를 맡아가지고 27의 교회를 가서 이제 단독 목회를 갔는데 그 부임지가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2년을 있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단독 목회 2년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부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2년, 그때 당시에는 2년 단독 목회 기간이 꼭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있는데 교회가 전반적으로 나이가 목사님이 그러시다 보니까 전부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이잖아요. 최하 집사님이고 다 권사님들 되시는 분들 몇 분이 이렇게 이제 있는 교회예요. 까마득히 인생의 선배이고 어른들이시잖아요. 그 어른들이 매일 저한테 한 가지씩 가르쳐요. 사모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 오늘 가면 이분이, 내일 가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워 듣고 저 사람에게 또 배우면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뭐였냐면 주의 종이야. 기도 제목 한 가지가 하나님 사람의 종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 제목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독 목회 2년을 마치고 또 이제 진짜 완전히 우리가 생 개척을 하는 단독 목회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다른 데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고 내가 완전히 단독 목회를 해가지고 딱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마치 엄동설 안에 밖에다가 탁 던져놓은 것 같고 시뻘겋게 달궈놓은 철파리 위에 바로 올려쓴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귀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때에 여러 가지로 참소를 합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고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너 이래서 그래 이러면서 매일 기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의 열등감을 부추기고 나의 약점을 찔러대는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봐야 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약점, 마귀가 가지고 노는 나의 약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와 귀신이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보는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감추려고 해야 감춰지지가 않아. 너무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너는 이것도 약하고 막 사단이 와서 막 찔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고백을 하면서 막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고요. 이런 약점이 있고요. 이런 게 부족하고요.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고요. 막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양순아 나는 너를 그렇게 불렀어. 그런 너를 부른 거야. 그런 연약한 너를 부른 거야. 부족한 너를 부른 거야.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
그 노를 부른 거야. 세상에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바로 그런 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저는요,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 부모님이 기도해주는 사람, 무슨 어디에 조건을 다 갖춘 사람,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는 사모님들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막.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라치면, 우리 같으면 많아, 사람 많아. 그래서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야. 또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아들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또 뭐를 해요?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원하고, 롯을 통해서 후세를 잇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아마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 터지고, 약속의 시간이 됐는데도 막 이러면은 사울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막 그런 일들을 분명히 우리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약속 없는 자녀를 낳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열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뜻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복된 아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아들이에요. 제단에까지 올려졌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의 인생에 아무 일도 안 만나야 돼. 그런데 사실 이삭이 아무 일도 안 만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아들, 그 축복의 아들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터졌어요. 우물만 파면 와가지고 빼앗아. 그런 일들, 내가 계속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뭐 그런 일도 안 만나야지. 우리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 빼앗겨. 아니, 또 쳐들어와도 빼앗는다고 그래도 그걸 딱 지켜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삭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그냥 그때마다 딱 그냥 지켜내고 막 부수고 승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팠으니까 너 와서 가져.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빼앗기고도 또 뭐를 해요? 거기서 인생 끝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얼마나 그 중동 지역에서 그 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 먹고 짐승을 길러야 되고,
얼마나 거기서 그 샘을 그 물의 근원을 찾아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한 번 빼앗겼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찾아서 했을 때 그때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거나 지켜줘야 되는데 또 빼앗기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쉬워. 남의 인생은 쉬워. 안 쉬워요. 이삭도 안 쉽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쉽게 그 고비를 넘어간 거 아니에요. 풍랑이 왔을 때 풍랑을 이겼고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를 지나되 그것을 통과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주님 앞에서 나는 해결을 하리라. 나는 주님과 이 과정을 통과하리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웃을 일이 없었다고요. 웃을 일이 없어요. 내게 이 땅에서 위로를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을 위로가 이 땅 환경에서 받을 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무슨 때예요? 그때가 마치 막 엄청난 버림받은 때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징계하는 때 같은데 저는 반대로 그때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말씀대로 한번 내가 웃어보리라. 예. 그때 반대로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웃을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한번 내가 기뻐해보리라. 그래서 웃자. 웃어보자. 웃을 일이 없는데 작정하고 웃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니 내 몸에 연단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저는 매일 요즘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환경이 그렇고 세계 돌아가는 정세가 그렇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이나 내일 주님이 오시고 지구의 어느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내 인생 살고 갔을 때 우리는 뭐를 남기게 될까요? 어떤 게 미치지 않는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남는 거야.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분 간증을 통해서 제가 확 가슴을 와닿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잠깐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고 아침에 딱 눈이 뜨면서부터 자기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있는 거 그거 하나부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이 물건이 있고 내게 이 물건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빛이 있는 것도 감사했대요. 하나님 내게 빛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안에 빚을 갚아주겠다는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을 감사를 했더니 감사의 이 뭐예요? 이게 붙어가지고 자기 안에 더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자기의 삶을 더 모든 것에서 그전에는 아침에 눈 뜨고 감사하고 자기 전에 감사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또 다른 간증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로 어거지로 누구 때문에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누구를 보냈고 어떻게 하다 어떤 만남을 주셨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매일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매일 싸움만 하고 있죠. 언제 좀 이게 확 들고 들어가서 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문제와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점령하고 고지에 도달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영적인 군사처럼 딱 서서 어떤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까무러치잖아요. 이 문제 걸이 못 넘어갈 것 같아.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없는 것 같아. 예전에 저희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있다 우리 밑에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제 주여종하고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집에서 왔으니까 뭐 일절 저희 사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안 하죠. 그냥 친정이 있지만 친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이제 좀 이게 아주 우리 부모님이 좀 괜찮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비즈니스를 또 한다고 하니까 돈을 엄청 많이 이제 주셨나 봐요. 많지도 않은데 아마 본인 돈에 남의 돈까지 다 갖다 주셨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아무튼 엄청 이제 위기에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보니까 처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요, 어머님이 엄청 강박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엄청 착하신데 엄청 또 가정적으로 강박하세요. 그런 분들 있죠. 너무 점잖고 너무 막 세상에서 너무 괜찮은 분인데 예수 믿게 되지 않는 분들 있죠. 그 정도로 저희 부모님이 완악하신 영적으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가 예수 믿을 때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희도 마침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모시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빚이 많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몇 억 빚이에요. 그때 우리가 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95년도쯤에 몇 억 빚이 있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잖아요. 와, IMF가 들어가니까 막 정말 외지간하게 살던 분들, 중소기업 하시던 분들,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엄청나게 주변에서도 고난을 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막 진짜 우울증이 뭐 말도 못하고 그 주머니에다가 막 이렇게 약을 넣어갖고 다니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있고 그런 얘기를 와서 전해주는데 목회를 하는데 그런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막 생기고 또 그런 분들이 전도돼서 오고 그러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위로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뭐 크게 뭐를 하다가 지금 해가지고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남편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빚이 얼마세요? 한 5억 정도 됩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 입에서 아니
그 정도 빚도 아니면서 그걸 뭘 빚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앞에서는 그 정도 빚이라고 말씀도 마세요. 그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이미 그 정도 이상의 빚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내 앞에 빚으로도 안 보여.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약점들이 여러분의 허물들, 나의 죄성들, 나의 나약함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버려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면 이걸 통해서 다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결국에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제 없잖아요. 워낙 성실하신 분이니까 두 분이서 그걸 갚아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일을 하셔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셨고 그거를 두 분이 다 갚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믿음에서 잠재우고 여러분을 믿음에서 파산시키며 사단이 와서 무엇으로 여러분을 미혹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할 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못할 만큼, 우리를 돌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한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단 한 분, 나를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단 한 분, 그 하나님만이 온전한 진실한 신이시기 때문에 온 지구 곳곳에 땅끝 어느 마을에 있더라도 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 지구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이것을 다스리는 분 오직 한 분, 우리가 지금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한 분, 예수님, 그 한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없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배에도 예수님이 풍랑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동행하고 갈 때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간절한 재판장 앞에 가서,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 그 아주 간청하는 강구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18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겨우 이끌어내서 어디다 갖다 던져두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끌고 가다가 내버려두고 내팽개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그 모태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예정하심이고 택하심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런 자녀들이에요. 우연히 하나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참 똑같은 말이 떨어져도요 절대로 강팍해지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은요 가슴이 뛰고 막 두려움에 막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이러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간청했을 때 귀찮아서라도 저 여자 저거 들어줘봤자, 저 소원 들어줘봤자, 재판해줘봤자 생기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나 그렇지만 내가 귀찮아서 잠을 못 자겠구나, 편히 있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간청을 하면 어때요? 안 들어주기 민망해서라도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직도 안 채워져서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그렇게 간청하고 나갈 때 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나면 야 너도 기도해, 너도 기도해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그래서요 기도해보는 사람은요 자꾸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됐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 그게 기도 때문에 되는 거고,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기도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도해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감사하세요. 문제가 다가와도 감사하세요. 일이 생겨도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원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저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동안에 보면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 문제 안에 실마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응답은 먼 곳에 있고 다르게 어디서 응답의 키가 날라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도 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풀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어리석음과 내 누추함과 내 미련함이 이 문제를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 말씀에서처럼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거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막 하면서 이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니 선지자가 돼도 그렇게 거역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훌륭한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가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겁도 없어. 어디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덜컥 삼켜버렸네. 그랬더니 요나가 기도했다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면 물고기 뱃속 깊은 바닷속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니에요. 화장실에서도, 샤워하면서도, 눈 뜨고 일어나면서도, 누워서도,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물속의 뱃속에서도 기도하더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가요,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칼을 갖고 다녀야 된다든가, 뭐 부적처럼 항상 지갑에 뭐 부적을 넣어가고 다니면 지갑 잃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보호를 못 받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항상 기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란줄을 차고도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총살, 예수 믿는다고 사형장에서 총살 나가기 일보 직전에도 기도를 하니까 그냥 뛰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앞만 보고 그냥 뛰다가 북한 그걸 넘어서 살아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정말 강력한, 정말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훗날 반드시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과 기도하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우리 세라도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막 온몸에 여기서부터 열이, 그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러. 엄마 나 머리 좀 만져보세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어차피 누워있어도 아플 거고 교회 나가도 아플 건데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랬더니 지금 따라 나와서 저렇게 목을 그래서 지금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모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에는 남에게 뒤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거 양보하세요. 다른 거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에는 누구랑 경쟁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가정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합니다. 물론 종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 이상으로 종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쪼록 그것을 받으려면 그것이 같이 역사가 나타내는 여러분들도 깨어서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 무시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줄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속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깨어있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